오늘 기도학교 마지막 5주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5주차 마지막인데 우리 5주까지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표창장을 주고 싶지만 박수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수료증을 대신해서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보면은 기도해야 될 분들은 여기 안 계시고 사실 기도 안 해도 될 분들이 여기 계시고 꼭 안 배워도 될 분은 꼭 배우러 오시고 배워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할 때 사실 제일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또 저도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지 할 때 그때가 기도가 힘이 빠져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약해져요. 다른 때 막 믿음이 좋고 충만할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정말 위기가 오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때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이곳에 기도가 필요한데 오지 않은 분들 오늘 마무리가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중보기도 전에 여러 기도의 모습들을 볼 텐데 중보기도는 또 다른 큰 파트입니다. 중보기도의 영역도 굉장히 크고 넓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중보기도의 훈련을 좀 받아쳐야 돼요.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떤 지역, 나라, 영역,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기도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를 주고 또 이 믿음의 은사를 덮일 때 중보자로 서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아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폭, 이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어디만큼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기도하는가. 기도의 볼륨이 큰 사람, 기도의 이 자리가 넓은 사람.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감탄이 나요. 저분의 기도 스케일은 저렇게 크구나, 저렇게 세밀하구나, 저렇게 깊구나. 저분의 시야가 저분이 보는 이 관점이 아주 세계적이구나. 아주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구석까지 보면서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모습,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내 기도 영역의 범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숫자, 자리, 관심도, 그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알죠. 그거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금년에 좀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놓기에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한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나를 중보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는데 내 이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깊이 있는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다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분량과 질과 밀도와 양이 늘어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기도의 용서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안 하지 사실 알면 속이 타들어가요. 안전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하루하루죠. 아주 치열하고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냉정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위험한 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죠. 우리의 현실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 이 한국의 상황, 또 이 어둠의 세계가 이 영적 세계를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 상황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럴 때 깨어 있는 기도자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보자들, 또 하늘의 응답을 열어내는 그런 승리의 기도자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안 생길 때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사라질 때, 의심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믿음이 필요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일 때라 그랬습니다. 전 로닌 커닝웨이 목사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제목이 기가 막히죠. 벼랑 끝에 서야, 벼랑에서 떨어져야 벼랑에서 날아오르는 날개를 경험하죠. 우린 벼랑까지 안 가고 싶죠. 우린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다 두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확인하고 신앙생활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사역의 모험을 안 해요. 기도의 모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상황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죠. 우리의 기도는 안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맴도는 거예요. 이 로넨 커닝웨이 목사님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낭떠러지 그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험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을 때, 야곱이 재산을 다 뺏기고 분의 1에 혼자 남았을 때, 환도뼈까지 하나님이 다 부러뜨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듯이,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눈을 꼭 감더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게 하실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절망과 고난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가 땅의 기도를 넘어서 하늘의 기도로 넘어가는, 이성의 기도를 넘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오늘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프하는 기도,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는 안전한 기도, 사두개인들이 하는 기도, 자기 신념 안에 갇힌, 경험 안에 갇힌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내가 나답지 않은, 내가 전에 이런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다니,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이런 내가 용감함이 있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결정하고 막 하게 하는 그런 기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놀랄 만큼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기도. 기도란 예배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날라야 돼. 이렇게 경험 한번 하게 이게 떠야 돼요. 이 예배가 이렇게 붕 날라야 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붙잡고 인도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큐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도 나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기도를 날라서 하늘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듣는 분도 알아요. 아, 이분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구나. 성령이 충만한 기도구나. 이 기도 안에 어떤 생명이 있구나.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아, 이 기도 되겠구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런 감이 오는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예배,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은, 막 가슴이 벅차서 세상 가운데 막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막 나는, 성령이 임할 때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이 에너지가 생기니까 꿈이 생겨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좁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져요.
늘 상대적이죠. 우리가 강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건 여러분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가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넓게 하는 그런 아주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교재를 보시고 23페이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1절로 44절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8장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이렇게 좋아하는 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장이 나오면 막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큐티하다가 이게 막 가슴에 와닿아서 막 이렇게 온 몸에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말씀들은 반가워요. 누가복음 8장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혼이 떨리는 그런 장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살아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아시죠?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그 여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아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러니까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 기도했죠. 그러면 다 낫고 싶었죠. 물론 그 여인만 낫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록은 그 여인만 기록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기도하지만 여기 보면 즉시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여인이 안 만졌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안 댔다면 안 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손을 대자마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첫 번째는 아주 극에 달한 한계에 이르는 절박한 고통과 절박하고 간절한 애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회당장 동네 어른이세요. 유지, 나이가 많고 인자하고 아주 존경심을 받는 이 동네의 어른이세요. 그 어른이 30대 초반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벼랑 끝에 온 거죠.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12해를 앓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느라고 재산을 다 썼어요. 근데 낫질 않은 거예요. 이 여인도 벼랑 끝에 있어요. 그 벼랑 끝에 있는 절박한 고통과 애절함이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내게 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는 용기를 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나갈 때 자존심이 무너져요. 두 번째 평정심이 무너져요. 세 번째 체면이 다 무너져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어떤 커다란 내 인생을 뒤흔드는 어떤 재난과 고난 앞에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노인이 무릎 꿇는 청년 앞에 혈증 여인이 과감히 나가서 헤집고 예수님께 옷자락을 그 만지는 힘을, 그 용기를 내는 그 시도를 하게 했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도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 행위, 무릎 꿇는 거, 소리를 내는 거, 기도도 행동이에요.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작정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기도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학교를 다니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기도학교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학교 5주차 수료했지만 기도를 안 했다. 그건 수료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또 기도의 그 깊이가 늘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치유함을 주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전에 설교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요란을 떨면서 이렇게 막 무슨 전이 행위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 끝이에요. 예수님은 감기 환자를 낫게 하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심각해. 우리는 병과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다 레벨이 다른데 주님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죽은 사람도 단번에 순식간에 쉽게 살려요. 주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강청기도,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한 절씩.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다. 간청함을 위하여. 간청기도, 강청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청기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떼쓰고 끝까지 이게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의 양에, 내 정성에 내가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쌓고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내 기도에 이 생각을 바꾸시는가? 강청기도의 오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해봐라. 때를 써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주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해요. 뒤에 중보기도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인 50인이 있으면 도시를 파괴하는 걸 멈추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10명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강청함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yes and no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어떤 기도는 궤도를 수정하세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멸망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예 끝장을 내고 새 민족을 하시려고 했어요. 모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금식하고 발버둥 쳐도 그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3번이나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no,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원래 안 굽히시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면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러나 때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수정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에요. 기도란 것은 우리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원래 기도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얘기했죠. 나의 원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가는 것이 기도의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뜻이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타향에 이제 손님으로 갔는데, 원래 손님은 그 마을에서 대접하는 게 원래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그 의무를 안 하니까 그 합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좀 해달라.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그 마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었다. 그런 배경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부 맡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30대 중반의 청년이 그런 자기 이제 나눔을 했어요. 본인이 매주 월요일마다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면 행복해진대요. 한 주간 소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발표가 나면 이제 낭망을 하는 거죠. 근데 월요일 되면서 로또를 한 장을 사면서 또 한 주간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청년은.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학교에 박사 과정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코스웍을 하면서 몇십 번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거의 막바지 이뤘을 때 거의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돼요. 조금만 하면 다 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3번인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이런 거죠. 무슨 목회를 하는데 박사가 필요하냐? 그냥 목회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아니겠어요. 제가 논문을 쓸 실력도 안 되고 논문을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 논문이 그냥 잘 통과되게 해주세요 하면 논문이 저절로 써지느냐 이거예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준비와 노력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는 떼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청 기도는 잘못된 것을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그때, 그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원함과 소원이 막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구하라, 떼쓰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면,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소경 바디메오가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과 이목을 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는 절박했고 예수님을 향해 바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은 아주 냉혹한 거절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여인을 밀어내요. 다른 나라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은 내가 상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답지 않게 매몰차게. 그러니 마지막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믿음의 어떤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했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망신을 당하면서도,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강철함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향을 잘 알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 선포.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간청하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함의 기도.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돕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4번 옆에 분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른 이 언어, 이 입술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입술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성령님이 주신 언어를 따라. 성령님이 임할 때 현상이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소리의 역사, 언어의 역사라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하필이면 언어, 방언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악이, 우리의 죄와 욕망이 내 언어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도록 입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들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게 방언이 되기도 하고 중보기도가 되기도 하고 축복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선포기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전에는 원고 8장에 꽉 채워서 준비해서 그 원고를 다 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강대 위에서 그 순간에 생각하게 하세요. 원고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제가 노트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시죠. 그 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선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순종해야 되죠. 근데 잘못하면 제 감정에 따라서 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것도 다 알아요. 알아서 소화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은혜 받을 분들은 알아서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은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선포의 말씀, 여러분들의 입술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걸 두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손을 들 때만 역사하시나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 정성과 마음이죠. 손을 내리지 않을 만큼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을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죠. 손을 내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손을 들게 하신 거죠.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전에 주여 3장 얘기 때 주여 하면 잡생각이 날아간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이 잡생각들은 떠나가라.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은 떠나가라. 내 안에 의심을 떠나가라. 내 영혼아 예수님만 향해라. 그런 고백이 주여예요.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몇십 년째 하겠어요. 주여라고 외침이 따로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 잘못하면 다른 종교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광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 그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주께 집중하는 전심의 기도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도움이 되면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의 방법들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인내하며 꾸준히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과정을 요구하세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가 진행되는데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년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 인내를 요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는가. 그런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이 묻어나죠.
케이팝 스타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이 가수 근성 있는지 보더라고. 정말 가수 하고 싶냐 꼭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안에 열정이 안 보인다. 여기 이 가수 하는데 인생을 걸 각오가 안 보인다.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해낼 자신이 있는가, 각오가 돼 있는가, 그런 거죠. 전에 은사 테스트 할 때 얘기했죠. 은사란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자꾸 마음이 가고 하면 좋고. 두 번째 잘하는 게 은사라 그랬어요. 남들보다 같이 하는데 잘 돼요. 좋아하는데 잘 되고 열매가 좋아요. 그게 은사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말려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말려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그만큼 열정이 있고 때로 상식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가고 싶을 만큼 그런 열정이 있는가. 때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열정을 보세요. 너 안에 진심이 있는가? 너 안에 다 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이 남아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돈이 모자라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안 써요. 정말 중요한 데는 쓴다고요. 정말 중요한 데는요. 꼬서라도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고난이 와보면 내가 뭘 제일 중요시하는지가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요.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고난이 오면 내 안에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죠. 때로 기다리게 하세요.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아주 나를 세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부르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의 역대하 32장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전심을 향해 하나님, 목이 찢어지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없어요. 사실 요새는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때가 없어요. 사실 울고 싶어도 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런 기도의 처소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창피하니까 비명을 지르고 기절해도 되는. 뭐 어때? 하나님인데 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울 수도 있죠. 뛸 수도 있죠. 뭐 어때요? 하나님 앞인데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반대적인 기도는 침묵 기도도 때로 필요해요. 오늘 없는데 침묵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따라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한 번 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안에 너무 시끄러운 게 많고, 그렇죠? 잡생각이 많고,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들어오고, 안절부절하고, 막 염려가 되고, 그렇죠? 막
이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요, 이 몸도 마음도 막 무너져요. 그렇죠? 그때 내 영혼아 멈추어라. 불길한 생각아 멈추어라. 내 안에 증오심은 멈추어라. 내 안에 욕망아, 활활 타오르는 욕구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때로는 침묵, 그렇죠?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잠재우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기도.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 내 속에 들리는 이 잡소리들이 다 스탑되는 기도.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그 죄악을 멈추게 할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한번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영혼은 스탑, 멈추어라. 내 발걸음아 멈추어라. 내 조급함아 멈추어라. 내 미움아 내 안에 스탑.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안절부절하는 내 영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저는 그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몰입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 호련히예요. 열왕기상 37장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이 임했고. 아무도 그 시와 때를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다 기도에 몰입해 있었으니까. 엘리야의 불이 언제 갈멜살에서 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몰입해 있었거든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반복이에요. 응답하옵소서는 첫 번째 도입 기도고 두 번째 응답하옵소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훅 들어간 거예요. 잠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대한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도에서 하늘의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로 임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몰입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몰입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의 기도에서 하늘의 기도로 이렇게 몰입하셔야 돼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터치. 하나님의 역사. 완전히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엘리야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창세기 18장 거의 긴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다.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옆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에게 말하지 않고 그 롯을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다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2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나누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특급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심판 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한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완전 탑시크릿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 중보자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탑시크릿을 중보 기도자에게 때로 나눠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판단하시지만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도 철저하지만 하나님은 더 철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오르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23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중보기도자의 중심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사이에서 이 기도를 보면 이 첫 마디는 어느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퍼스트 태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항상 모든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선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의인이 있는데 이 성을 멸하러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 선하신 뜻에 순복하는 그것이 중보자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일들을 변호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파괴하는데 조건이 의인 50명을 걸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몇만 명 있었겠죠. 그때 그 몇만 명의 목숨하고 그 몇만 명의 생명을 의인 50 있으면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의 가치인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도시 파괴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의 역할은 큰 거죠.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엄청난 파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도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요, 이 구리시는요 목양교회만 있어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저희 교회 교인 수라면 구리가 뒤집어지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 되면 그만큼 의인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의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큰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4절, 4번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중보기도. 이제
줄어들어 50명이 45명, 45명이 40명, 40명이 30명, 20명에서 10명, 10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계속 깎아 내려가죠. 이 아브라함도 아는 거기 10명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롯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롯을 사랑하니까, 조카를 살려야 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10명에 이제 딱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냈을까요? 기도는 계속했겠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 미국 동부에 우리 아이들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가 있으니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돌아온다고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죠. 사랑하면 계속 기도하게 돼요. 중보기도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행복해서. 늘 열매가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사고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열매도 없고 때로는 난도질 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고. 쫓겨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해받으면 좀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위로가 되죠. 그 방해가, 그 핍박이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베드로를 잡아 가둔다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감옥에 가둔다고 예수님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포기 안 하죠. 누가 어떤 협박을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5가지로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즉 내 죄와 내 약점과 한계와 내 단점과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 죄를 막아 주시는, 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얘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가로막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3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잘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딜 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만큼 내가 죽어도 얘는 꼭 살려내야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4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며 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기도의 상황을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5번 마지막 시작.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옆에 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답을 찾아야죠. 답은 왔어요. 근데 숨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 응답이 왔어요 이미. 그러면 찾으면 되죠. 그게 큐티예요. 큐티는 보물찾기와 같아요. 이미 응답이 계시로 와 있어요. 말씀으로. 오늘 내 삶에 맞는 저격의 말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응답이 왔음을 믿고 찾으면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확신 있는 기도에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마무리하면서 기도 목양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자로 여기 같이 헌신해 주시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돼요. 이 교회 낼 필요도 없고 검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내가 2019년에 한 해에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2019년 한 해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2번 나는 2019년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헌신하겠습니다. 3번 나는 매일 몇 분 매주 몇 회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4번 나는 다음과 같이 목양기도 교회 기도 네트워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다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이걸 매일 하시면 제일 좋지만 매일 못 하시더라도 매일 몇 분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내가 하겠다. 감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세요. 교회 전체,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사역과 교회 행사, 교구와 구역, 교회 학교, 청년들, 진학과 진로, 직장 재정, 문화, 환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도시,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와 전도. 이거 외에 중보기도 하게 되게 많은데 일단 15가지만 썼습니다. 지금 막 감동이 부를 듯이면 그냥 치세요. 성령이 더 할 수 있든 없든 하여튼 일단 치시고 일단 작정하고 보세요. 작정하면 지킬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의 약속을 하시면 물론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또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면 기억나면 그때 또 하시면 돼요.